30장 19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겠고 내가 또한 그들을 영어롭게 하리니 그들이 작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에 힘입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를 주의 막대기와 입술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투덜거리며 이렇게 불만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 냄새가 지독하다, 심지어는 승무원들도 불친절하다 등등 이렇게 온갖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잠자코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그 남편분이 그 앞에 계신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지요? 그러자 변호사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부인처럼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불평 제조업자는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사실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복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복들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들이 찾아올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8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에 포로된 것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거처에게 궁유를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이 그것을 지은 양식대로 남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에레미야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회복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은 미래에 있을 야곱의 환난의 때로부터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중적인 예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회복을 말하든 관계없이 그 전에 이 회복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30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고칠 수 없는 병과 같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줄 사람도 약도 없다라고 그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변호하여 너를 싸맬 자가 없으며 너를 고칠 약도 내게 없도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크게 부르짖게 될 것을 15절에서 또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느냐. 내 불법이 많음으로 내 슬픔을 치료할 수 없나니 내 죄가 늘어났으므로 내가 이 일들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놀랍게도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줄 것을 또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제가 18절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땅으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바로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큰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정으로 감사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한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이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관련된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기쁨이 찾아온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즐거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진정으로 뭔가를 감사하게 될 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데도 마음의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저는 감사하면서 오히려 우는 사람을 봤는데요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하도 커서 감격해서 우는 것이지 괴로워서 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은 항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뇌에 전달되면 시상 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 나와서 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정한 감사 인사를 딱 2번만 해도 이 면역력이 크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이 되고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할 때와 웃을 때는 우리 몸에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력을 넣어주는 엔트로핀이 가장 이렇게 또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거운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우리는 저절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사실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셨던 건강의 복이 주님께로부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이렇게 항상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요, 역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마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즉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행복이 저절로 찾아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하면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고 건강의 복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복은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복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고마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 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런 일이 많다 보면 감사를 많이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요, 성격이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여유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매사에도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즉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있는 어느 형제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참 너무나도 말을 많이 안 들어서 문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평이 많고 툭하면 밥을 안 먹고 동생이나 친구들하고 싸우고 부모님 속을 너무나 많이 썩히는 그런 문제와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달래도 보고 윽박질러 보기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형제님이 잘 아는 친구의 자녀들은 반대로 부모님 말씀이라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분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이 친구분이 대답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동생과 형이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꾸준히 가르쳤다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님들 역시 친구 부모님들 역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자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 이분은요, 자신은 감사할 줄 몰랐고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온순해지고 학교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이분의 자녀가 변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사의 태도를 가르친 것뿐인데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인 자신들도 감사 생활을 시작하자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는 아이들을 바르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효약입니다. 사실 감사한다는 말 자체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말 대신에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남편과 썩 좋지 못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에게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와의 관계가 옛날과 다르게 냉랭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냉랭한 관계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그분처럼 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자녀이지만 그래도 자녀가 잘한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감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동료에게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분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비굴해지고 아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딱 어떤 복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복들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시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체,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직장 동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그런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이 마지막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은 앞의 복들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앞에 이 두 가지 복을 합쳐놓은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서 하나는 바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한 것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전까지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기쁘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자주 하며 자주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69편 30절부터 31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숫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 없이 성경을 읽고 감사 없이 기도하고 감사 없이 전도하고 감사 없이 봉사하고 감사 없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비록 성경을 조금밖에 못 읽더라도 감사함으로 읽는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봉사를 조금밖에 못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크게 기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또 우리가 비록 기도를 조금밖에 못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크게 기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학교의 여선생님인 마르다 베르라는 여사가 이 백만장자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왕 헨리 포드 아시죠? 예, 포드 자동차 일을 처음 만드신 대단한 백만장자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그분한테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포드 회장님, 이곳 시골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 값 1,000달러,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1,000달러만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포드 회장은 그 선생님에게 단 10센트, 100원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그것조차도 정말로 고맙게 여기고 불평하는 대신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사서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그 일부를 포드 회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진정한 감사의 편지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바로 포드 회장이 이 선생님의 진정한 감사의 편지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서 1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뭘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크게 감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께 틀에 박히고 늘 하는 말로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푸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한없이 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조그만 것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겠고 내가 또한 그들을 영어롭게 하리니 그들이 작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에 태양빛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할 때 찾아오는 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수 목사님 말씀을 좀 오래 길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한 거 이거밖에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두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은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일로 그 일을 직접 기록한 이 코리텐분 여사의 이분이 코리텐분 여사입니다. 사진입니다. 쓴 이분의 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쓰셨고요. 이분이 신앙적으로 하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이분에 대한 전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분에 대한 전기고요. 이 책은 이분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수용소에서 이 책에 따르면요, 강제 수용소 이분은요, 추위,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거의 다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이 이 여사분께서요,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숨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대로 다른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수 있어도 이 도무지 벼룩만큼은 감사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는데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자신을 지키는 감시하는 독일 병사들의 이 대화를 듣고 벼룩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독일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감방 안에는 벼룩이 많으니까 밖에서 우리 슬슬 지키도록 하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벼룩을 보내셨군요.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은 수용소에서 벼룩조차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감사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많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소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무한히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강, 가족, 직장, 교회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